할렐루야, 거룩한 주님의 날입니다. 주의 전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시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자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 모두를 부르시고 주 앞에 예배자로 세워주시니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이름만이 홀로 높임과 영광을 받아 주시고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는 주님으로부터 부어지는 한없는 은혜와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로부터 내려주는 비처럼 주님, 우리 가운데 성령님의 담비가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부어지게 하여 주셔서 주님만으로 만족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이 시간 옆에 있는 지체들을 축복하면서 이렇게 인사 나눌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 이 시간 정말 우리를 죄의 짐에서 벗게 하시고 또 그 어두움과 두려움 가운데 건져내신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우리가 마음 다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가운데 동행하시는 그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 나라로 채우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가신 그 십자가의 길, 그 사명의 길, 주님 우리도 우리의 삶을 드려 주님 따라가길 원합니다. 주님 가신 그 십자가의 길 따르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라는 고백으로 시간 이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엔 주의 눈을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달린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음정 나오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수요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나는 소리와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친구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을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저희들의 감사와 찬양을 아버지께 드립니다. 한 주간 흩어져 있던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이 예배를 위하여 한 마음으로 모아 오직 아버지께 찬양합니다. 닫혀있던 저희 마음들을 열어주시고 열게 하시고 녹이시고 감사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변하게 도와주소서. 한 주간 저희들 주님을 잊고 지낸 시간 많습니다. 세상의 많은 유혹에 흔들렸습니다. 교만하고 남들을 탓했습니다. 화해 못하고 서로를 용서 못했습니다. 지금 저희들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용서를 구하는 예배 되도록 성령님 이 자리에 동행하여 주소서. 오직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예배 되도록 함께하여 주소서. 몸과 마음이 아파 많은 고통 속에 있는 아버지의 아들 딸들이 있습니다. 병원 입원 중에 있는 아버지의 아들도 있습니다. 긍휼히 여기시고 아버지의 치유의 손으로 완전케 하시고 영광 받으소서. 물질적으로 어려워진 자녀들이 있습니다. 여러 기도 제목을 위하여 아버지께 기도드리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응답의 예배가 되고 치유의 예배가 되고 위로의 예배가 되며 아버지께는 영광의 예배가 되도록 함께하여 주소서. 미국의 모든 민족들과 새로 세워진 바이든 정부가 아버지의 말씀 중심으로 돌아오도록 모든 리더십들에게 깨달음과 지혜를 주소서. 코로나 때문에 사랑하는 가족들을 잃고 슬퍼하며 고통스러워하는 아버지의 많은 자녀들 불쌍히 여기시고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또 코로나 때문에 많은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이 어려워져 있습니다. 속히 회복되도록 기도드립니다. 모든 성도님들 일터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여러 곳에서 각자의 모습으로 이 예배에 참여하는 저희들을 축복하시고 보호하소서. 예배를 준비하며 시간과 물질, 마음, 기도로 아버지께 바치는 우리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시고 이 찬양팀과 함께 각 가정에서 또는 일터에서 한 마음으로 부르는 이 시간에 이 찬양이 아버지의 아름다운 예배로 들리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를 위하여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과 성령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들 마음속 깊이 와닿으며 변화되고 성장하는 은혜의 시간을 기도드립니다. 늘 목사님과 사모님 인도하시고 건강 지켜주시고 부족함 없도록 채워주소서. 소중한 예배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속히 한 장소에서 함께 모여드리는 예배를 진심으로 기다리는 우리의 기도와 감사와 찬양을 이 시간 드립니다. 항상 베푸시는 은혜와 축복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서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성령님 충만하시고 평안하십시오. 우리 함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령님 충만해야 평안합니다. 그래서 늘 성령님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변화들이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자연재해든 기후든 또 나라의 각 나라마다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어느 나라도 온전할 수 없음을 보게 하셨고 또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시는 말씀인 줄 압니다. 그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저녁 9시에 기도하는 시간 잊지 마시고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시는가를 저희들이 기대함으로 기다리며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팬데믹이 점점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특별히 병원에서 일하는 분들 주님이 잘 지켜주셔서 한 분 한 분씩 또 백신도 다 잘 맞으시고 또 열심히들 일하고 계셨는데 계속 안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일터에서 일하는 분들 안전과 평안을 위해서 또 그 기업의 온전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안에 육신이 연약한 분들이 여러분이 있습니다. 그분들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고 계신데 더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계속 기도해 주시는 분들에 대해서 소식을 업데이트를 해드립니다. 우리 이한준 집사님 기도해 주셔서 잘 지내고는 계신데 이게 좀 업앤다운이 있으세요. 그러니까는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뭐 이렇게는 밤에 좀 호흡이 갑자기 가빠지고 좀 힘들어서 또 힘든 시간들을 일주일에 하루 이틀 정도를 이제 계속 좀 반복해서 지내고 계신데 그때마다 연락을 받으면 저희가 연락해서 이제 순장님들도 연락 받아서 같이 기도해 주셔서 그럼 또 그 다음 날 또 많이 회복되시고 또 이렇게 지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주에 한 두 번 통화를 했는데 어떠시냐 그랬더니 숨 쉬는 거는 아직 힘들다고 그리고 계속 기도해 달라고 그리고 또 기도해 주셔서 고맙다고 말씀 전하면서요. 또 여러분들의 기도 때문에 지금 주님의 은혜로 지내고 있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전합니다. 그래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게 다른 부분들은 이제 사진 찍고 검사하고 그러면은 괜찮습니다. 이제 이 폐 쪽만 뭐 신장이나 이런 부분들은 괜찮다고 이제 현재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너무 감사하고요. 대신 폐의 기능들이 좀 염증하고 호흡하는 게 좀 계속 이제 큰 변화 없이 힘들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 유혜란 권사님 병원에 다녀오셨는데 워낙 이 코로나 때문에 치료받는 과정이 조금 지체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일정들이 잘 잡힐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주님 안에서 잘 치료받는 과정이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현숙 권사님도 잘 지내고 계시답니다. 네. 운동하라 그래서 좀 걸었는데 또 아파서 힘드셨다고 그래서 또 계속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더 좀 다른 분들과 함께 기도해 주셔야 될 분이 우리 유경현 장로님, 유혜란 권사님 큰딸 유지혜 자매님이 3월 1일 날 저희 기쁜 소식인데요. 이제 쌍둥이를 제왕절개 수술로 출산하게 되는데 그런데 현재까지 병원에서 코로나 때문에 수술을 하고 수술 끝나고 마취가 깨문 집으로 가라 그런답니다. 이제 그래서 이렇게 집에서 어떻게 치료하고 회복할지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좀 안전하게 병원에서 한 이틀 정도는 좀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질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 권사님이 처음으로 할머니가 되시는데 이 부분 기도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눕니다. 그래서 꼭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어느 곳에 있든지 혹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도 메일로 아니면은 뭐 카톡으로 기도 제목을 주시면 저희가 이렇게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 제목을 나누실 때는 그 기도 제목을 저희가 교회 앞에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또 함께 기도하는 것을 꼭 약속하고 또 그걸 전제로 저희들이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여기 계신 분도 우리끼리만 아는 것 같은데요. 사실은 이렇게 하고 나면 한국에서도 그분 어떠냐고 연락이 오고요. 뭐 타주에서도 이렇게 연락이 오면서 이름을 저희만큼 기억하고 계세요. 뭐 어느 권사님, 어느 집사님, 그분 요즘 어떠시냐고, 호흡은 어떠시냐 이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하면서 오히려 저를 독촉하면서 이렇게 점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러니까 그리고 기도 외에는 지금은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지금 답이 없는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의 도움을 구해야 되고요,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고요, 주님의 능력을 구해야 되는 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라도 뭐 어떤 문제든지 크다 작다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임을 누려야 됩니다. 그래야 기도가 살아납니다. 그래서 서로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러한 귀하고 복된 우리가 기도의 용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이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전 세계적으로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갑론을박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 온 세상이 혼돈과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북한, 미국,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들이 정신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주님,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주 앞에 나아가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함을 회복하여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나라, 민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 북한, 미국, 이스라엘 주님의 말씀 위에 다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에 대한 소망이 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임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젊은이들이 주께로 돌아와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움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온 땅을 덮었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소멸시켜 주시고 고난과 환난과 역경 가운데 있는 자들을 회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이한준 집사, 주님의 보혈로 덮으사 치유하시고 회복하셔서 그 모든 폐의 염증과 그리고 상해 있는 모든 것들이 주님의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치유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선교지와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복음이 증거되어짐에 방해가 없게 하여 주시옵고 멈춰짐이 없도록 선교사들을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성령님 충만하게 하시고 안전하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셔서 주의 사람으로 살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온 교회들이 영적으로 회복하고 또 곧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수고하는 의료진들, 특별히 우리의 가족들 가운데 주의 사람으로 일터에서 일하는 모든 이들 주님 보호하여 주시고 안전하게 하시고 또한 백신의 접종이 부작용 없이 모든 사람에게 접종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들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유지혜 자매님 3월 1일 수술 잘 받고 또 병원에서 잘 치료되고 회복되어지는 기간도 안전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로 주님 앞에 간구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외에는 도움이 없습니다. 주님 외에는 피난처가 없습니다. 주님 외에는 능력이 없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시요 치유자이십니다. 온 땅이 이렇게 혼란과 혼돈 가운데 있는데 여전히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하는 교만을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들이 주님 앞에 교만합니다. 주님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겸손히 무릎 꿇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경외함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하여 주셔서 무너진 정의, 무너진 공의가 주님의 은혜로 다시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지는 나라와 민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 북한, 미국, 이스라엘 주의 나라로 변화되어지게 하여 주시오며 복음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고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누리며 열방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 나라들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젊은이들에게 소망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소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이 생명이시요 길이시요 진리이시요 참 소망임을 젊은이들이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주를 만남으로 구원받아 남은 모든 그리고 앞으로의 모든 삶이 주님의 영광이요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보혈로 온 땅을 덮어주셔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이곳저곳에서 고난과 환난과 역경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고 있사오니 긍휼히 여겨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살려주시옵소서. 주의 은혜가 물붓듯이 부어지게 하여 주셔서 모두가 다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이한준 집사 회복하여 주시옵고 치유하시고 우리 모두로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응답받음의 기쁨과 즐거움을 함께 누리는 가족 공동체가 되게 하여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선교지와 선교사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들고 말씀에 순종하며 나간 그들의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허락하신 모든 사역 위에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셔서 복음이 전하여짐에 멈춰짐이나 지체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온 교회가 영적으로 회복하며 함께 예배드릴 날 허락하여 주시며 함께 예배드릴 때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와 긍휼과 자비와 축복하심을 찬양케 하여 주옵소서. 수고하는 우리 모든 의료진들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들을 안전케 하시고 모든 백신 접종이 모든 이들에게 순서적으로 부작용 없이 다 잘 진행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성도들 일터에서도 안전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늘 회복의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라와 민족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하여 주시고 그를 통해서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젊은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이심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며 그를 통해 주님의 영광이 주의 뜻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젊은이들 안에 주님이 주신 참 기쁨과 참 행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보혈의 피로 온 땅을 덮어주셔서 주의 치유하심을 맛보게 하시고 바이러스들이 다 소멸되어지게 하여 주시오며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이들을 안전하게 하여 주시옵고 특별히 우리 이한준 집사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 폐를 회복하시고 주님의 이름의 능력이 무엇인지 우리 모두가 함께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유지의 자매 붙들어 주셔서 이제 제왕절개 수술의 모든 일정뿐만 아니라 병원에서 또 잘 치료받고 회복하여 나올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와 선교사들을 지켜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오며 세상의 세력이 세상의 전염병이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것을 막지 못함을 온 땅이 보고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온 교회들의 영적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함께 예배드릴 날 주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일터에서 일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 안전하게 지켜주시며 그 삶의 여정 속에 어려운 일들 많을 텐데 주님 경제적인 문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맛보며 주님께 마음껏 찬양하며 경배하며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에 성령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하여 주셔서 주의 이름만이 홀로 높임과 찬송을 받아 주옵소서. 그렇게 이루실 우리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희들이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희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교회가 예배 공동체, 성령님 공동체, 선교 공동체임을 3주간에 걸쳐서 함께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예배는 교회의 심장입니다. 예배가 살아있을 때 교회가 살아 있습니다. 교회가 살아야 사회가 살고요, 나라가 살아나게 됩니다. 지난 모든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교회가 살아있을 때에 그 공동체인 나라가 살아나게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모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의 삶을 통하여 영적 예배자로 살아갈 때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나라가 회복되기를 원한다면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겁니다. 한 지역이 살아나기를 원한다면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겁니다. 한 교회가 살아나기를 원한다면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인가? 삶의 모든 현장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재물의 삶을 통해 영적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한 사람, 바로 여러분 같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삶의 모든 현장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영적 예배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기억하고 유지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성령님 충만함입니다. 교회의 시작은 성령님의 충만한 임재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충만함은 항상 이루어져야 됩니다. 성령님의 충만함이 한 번 있은 것으로 끝났다,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늘 지속되어야 합니다. 그로 인해 예배 공동체, 성령 공동체가 맺는 열매는 선교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다시 오시는 때는 언제인가? 말씀에 기록되어 있듯이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졌을 때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주신 오늘의 말씀, 지상 명령은 주님이 다시 오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며 사명이라는 것이지요. 우리 1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을 다시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감당해야 될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는 그 당시 예수님의 승천을 본 사람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믿고 소망 가운데 기다리는 지금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신 사명이며 명령임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이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상 명령이라고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예외 없이 받은 명령입니다. 지상 명령을 주시면서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소유하셨다고 먼저 말씀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즉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명령을 따르기 위해 반드시 기억해야 할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은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어떤 분이 우리에게 명령하셨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무 능력도 없고 권세도 없고 아는 것도 없고 자격도 없는 사람이 명령하는 것은 들을 이유도 없고요, 그것은 들어도 실천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명령을 주신 분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입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모든 명령은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로만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진짜 지도자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어떤 명령을 할 때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까지도 주는 사람입니다. 명령만 하는 사람은 소용없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 혼란과 혼돈이 오는 가장 큰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요, 지도자가 명령을 하는데 그 명령을 감당한 힘이나 지혜나 능력이나 방법이나 아무것도 줄 수가 없는 사람이 명령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명령이 아무리 좋아도 누구도 지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일은 하나님이 이루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권력자들은요, 명령하고 일하는 사람은 아랫사람이고, 일이 혹시 이루어지면 모든 특권을 취하는 자는 지도자고, 그리고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처하는 사람은 순종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정반대로 하시더라고요. 우리 하나님은 명령하시는데요, 그 명령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그 모든 일을 이루시는가를 우리로 누리게 하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세요.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명령 그러면 그 명령에 대한 불편함만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거는요,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이루시며 우리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능력을 누리는 축복을 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을 할 때 골리앗이라는 장수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두려워했습니다. 그때 젊은 다윗이 등장합니다. 누가 보아도 상대되지 않는 젊은입니다. 소년입니다. 골리앗이 볼 때 자기를 무시하냐고 자존심이 상할 정도로요. 그런데 그러한 인간의 눈에 보이는 보잘것없는 젊은이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습니다. 다윗에게 힘이 있었던 것 아닙니다. 다윗에게 어떤 능력이 있었던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고요,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모든 이스라엘 군대가 두려워하는 골리앗에게 담대히 이렇게 외칩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젊은이가 어떻게 모든 군대가 무서워하는 장수 앞에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본인의 고백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 젊은이 안에 충만하여 하나님께서 그 젊은이를 통하여 선포하게 하신 것입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입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이 승리케 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분 앞에는 그 누구도 적대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 죽습니다. 그것이 질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언제 죽느냐에 너무 심각한 고민이 있습니다. 근데 말씀을 보면요, 언제 죽느냐에 관심을 둘 일이 아니라 어떻게 죽느냐에 관심을 좀 두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죽느냐, 아니면 내가 내 몸 어떻게 잘 챙겨보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다가 내가 원하는 때에 죽느냐, 언제보다 어떻게를 우리가 주님 앞에서 좀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다가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삶의 형편과 상황이 어떠냐, 그거는 별로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더라고요. 부자로 살든 가난한 자로 살든 병약하든 건강하든 인정을 받는 사람으로 살든 아무도 모르는 외롭고 고독한 사람으로 살든 그건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어떤 상황, 어떤 형편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있는가. 여러분, 기도할 때 저희 가정,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 꼭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하나님 뜻대로 살다가 죽도록. 그것보다 복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려면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누가 잘 알고 있냐면 우리는 머리로만 알고 있어요. 근데 이 사실을 알고 이것 때문에 두렵고 떠는 존재가 있습니다. 마귀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믿음으로 따르려고 할 때마다 우리에게 접근하여 속삭이는 거짓말이 있습니다. 세상만이 변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40년 전하고 지금하고 어떻게 같냐는 거예요. 다르죠. 사람들 보라는 거예요. 20년 전에 만났던 사람과 지금 만난 사람 너무 다르지 않냐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는 세상이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뭔가를 좀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권력, 명예, 재물, 지식, 경험, 그런 것이 있어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고 너무나도 설득력 있게 우리를 속입니다. 사탄의 소리의 특징이 있습니다. 설득력이 있고요, 달콤해요. 들으면 들을수록 빨려 들어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막 달려 들어가신 적 언제세요?
주님의 말씀 설교 들을 때 이렇게 재미있냐, 와 이렇게 신나냐, 그 다음에 무슨 말씀을 할까, 이러한 기대감으로 막 몸이 딸려 같이 가는 적이 언제 있습니까? 네, 세상 드라마를 보십시오. 어떠세요? 2시간짜리도 쭉 보고 나면은 이제 막 시간 보면서 1분밖에 안 남았어, 아쉬워합니다. 그리고 드라마가 뭐라고 말합니까? To be continue. 그러면 다음 주 일주일 동안 내내 그 다음 뭘까를 기대합니다. 그게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는 기가 막힌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세상의 소리는요, 우리의 귀를 기울이게 만듭니다. 세상에 보여지는 것은요, 우리의 눈을 더 힘주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장에 무엇인가 이루어질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버립니다. 세상 소리를 들으면 특징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요, 막 요동이 쳐요. 그래, 일어나야지, 걸기를 해야지, 싸워야지, 저런 사람을 그냥 두면 되냐고, 제거해야지. 분노가 한꺼번에 일어납니다. 근데 선한 일에는 그렇게 일어나는 경우가 드뭅니다.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자는데 그렇게 벌떼처럼 뛰어들지 않습니다. 선을 행하자고 하면요, 수많은 사람들이 서로 내가 먼저 하겠다고 외치는 경우를 보기가 어렵습니다. 참 이상한 일 아닙니까? 머리로는 그것이 맞다고 말하면서 실제 삶 속에서는 반대로 되어지는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마귀가 우리 가운데 속임수로 우리를 유혹하고 속이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기 위해 세상을 향하여 달려가게 만들어 결국은 불순종하게 하는 특별한 능력이 마귀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러한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내 생각, 내 힘, 내 계획, 내 능력으로 하는 만큼 왜곡됩니다. 그리고 결론은 안 됩니다.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자녀들 양육할 때에 내가 원하는 자녀 만들면요, 내가 원하는 자녀 만든 것만큼 변질되어 있고요, 삐뚤어져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완전하다면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 사람을 만들면 그 사람도 완전해질 겁니다. 근데 우리가 완전하지 않기에 내가 원하는 사람이면 그 사람은 내가 원하는 만큼 변질되어 있고 왜곡되어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 예수님은 한 번도 우리의 실력과 능력과 재물을 요구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반드시 감당할 지식, 지혜, 능력, 그리고 필요한 모든 재물까지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따를 능력, 그러므로 말씀을 따를 능력과 실력이 없다고, 준비 안 됐다고 우리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모든 말씀을 하실 때는 지킬 힘과 능력을 함께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지켜야 되는 이 지상명령을 주시면서 그저 너희들 한번 힘써봐라, 애써봐라, 그리고 나중에 보자,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이 명령을 하시면서 이 모든 것을 넉넉히 감당할 힘과 능력도 함께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먼저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받아야 합니다. 그 능력이 뭔지 아시죠? 성령님의 능력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능력을 받으면은 그 출발점이 어딘지를 말씀이 분명히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나로부터 시작하는 거더라고요. 여러분, 성령님 충만함을 덧입는 것은요, 내 안에 복음이 있을 때, 내 안에 예수님이 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내 안에 복음이 없는데 어떻게 복음을 들고 열방을 향하여 나가겠습니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는데 어떻게 가족에게, 이웃에게, 그리고 세상에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은요, 성령이 임하시면, 그 권능이 임하면 거꾸로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온 세상으로부터 시작하여 예루살렘으로 온 게 아니라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열방을 향하여 나아가 복음을 전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상 명령을 감당하려면 반드시 성령님 충만해야 합니다. 제자들을 보십시오. 3년 동안 주님과 함께 다녔습니다. 그분의 모든 가르침, 그분과 함께 먹고 자고 모든 능력을 보고 경험하고 또 그들도 주님의 명령에 따라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병든 자도 고쳤던 그러한 경험들이 다 있었습니다.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도 보고 경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그들도 마지막 순간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다시 본인들이 이전에 살았던 삶으로 돌아가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힘과 능력으로 해보려고 했던 것이 아니었을까요? 그들이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시작한 출발점은 성령님의 임재였습니다. 그 오순절 날이 바로 주님의 이 명령의 출발점이었습니다. 그동안 배운 지식, 재주, 실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시면 안 됩니다. 저도 다시 많이 회개했습니다. 왜냐하면요, 사람이 그렇더라고요. 뭐든지 한 가지 일 10년 정도 하면 그 다음에 이렇게 흘러가는 걸로 하는 거 있잖아요. 알던 거니까, 늘 했던 거니까. 하나님의 일은요, 날마다 새로운 거더라고요. 어저께 아무리 열심히 했어도요, 그 열심히 한 것이 오늘에 또 적용되는 게 아니라 오늘은 또 새로운 날이더라고요. 오늘 또 새로운 마음으로 해야 되더라고요. 오늘 또 새 영으로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함을 덧입어서 출발해야 되는 날이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좋아하는 권력, 명예, 재물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전에 성령님 충만했었던 것, 기도 열심히 했었던 것, 섬겼었던 것, 과거의 경험으로도 주님의 일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일은요, 지금 성령님 충만해야만 할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 지금 성령님의 권능을 받아야 됩니다. 어제 충만했던 거 내일 충만할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요, 지금. 주님은 우리에게 항상 요구하시는 게 동일하시더라고요. 현재 진행형이더라고요. 여러분, 현재 진행형이라는 것은요, 과거와 미래를 연결하는 겁니다. 이렇게 분리된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과거에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느냐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내일 또 열심히 기도하겠다고 하는 마음을 갖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속적으로 오늘이라는, 지금이라는 시간에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님 충만을 지금 받아야 그 일이 진행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 충만하는 것은요, 그래서 저도 언제부터 시작했는지 몰라요. 숨 쉬는 것처럼 성령님 충만하자고 고백하는 그 부분이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은혜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성령님의 충만함은 내가 원할 때, 필요할 때가 아니라 살아있다면 하는 거예요. 호흡하는 것처럼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있다면 어느 한순간도 성령님의 충만함으로 벗어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숨 쉬는 것처럼 성령님 충만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야 그때 허락하신 모든 지난 시간의 경험들, 지식들, 권력들, 명예들, 재물들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게 해주십니다. 그로 인해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님 충만하지 않으면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모든 것은 반드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시고 항상 성령님 충만해야만 감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숨쉬는 순간마다 성령님 충만하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예수님 안에 거하여 성령님 충만함으로 능력을 받으면 그때 할 일이 무엇인지 깨달아집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때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준 모든 말에 대하여 기억나게 한다 그러셨어요. 그리고 깨닫게 해주신다 그랬어요. 그게 무슨 의미인지 그때서 깨닫는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혼돈과 혼란과 방황 가운데 살고 있는 이유, 아는 거는 많은데 그게 뭔지 진정한 의미를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혼란스러워요. 그래서 내가 기분 좋으면요 말씀이 잘 깨달아지는 것 같아요. 근데 내가 힘들면요 그 말씀이 도무지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그 말씀에 대해서 내가 아멘, 예 주님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해놓고 동일한 말씀 오늘 말했는데, 근데 오늘은요 무슨 말씀하시는 거냐 그래요. 우리 감정에 따라, 우리 기분에 따라, 조건에 따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충만히 계실 때 그분의 말씀이 기억나고요, 깨달아지고요, 그대로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아직 성령님 충만하지 못하다면, 아직 예수님이 삶의 주인이 아니라면 여러분 일하지 마시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일하는 거 우선 아닙니다. 우리는 어찌되든 일은 이루어져야 되지 않냐고. 아니요, 우리 하나님은 일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게 안 되면요 아무리 큰 일을 해도 결국 그 일 때문에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망하는 건요 일이 안 돼서 망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일이 잘 돼서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있고 환란이 있고 핍박이 있으면요 겸손해집니다. 왜 교만해진 줄 아세요? 잘 돼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병들고 가난하고 힘들고 아무도 여러분을 알아주지 못했을 때 여러분 그때 어떠셨어요? 겸손하지 않으셨어요? 그때 주님을 찾지 않으셨어요? 주님만 생각해도 눈물이 나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어려운데 주님이 주신 은혜,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사랑에 감사하며 그분을 찬송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잘 되고 모든 일들이 열리기 시작하니 어떻게 됩니까? 슬그머니 교만이 싹트지 않으셨습니까? 아, 그래도 내가 뭔가 열심히 하니까, 내가 힘이 있으니까, 내가 가진 게 있으니까 세상이 왜 이렇게 어두워지고 왜 이렇게 망해지고 있습니까? 잘 돼서 그렇더라고요. 인간이 생각한 것이 이루어져서 그렇더라고요. 먼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과 구세주로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을 날마다 경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님 충만함으로 성령님의 권능을 받는 게 우선입니다. 이거 안 되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왜요? 모든 일은, 인생은 주님과 함께 걸어가야 하기 때문에요. 내 힘으로 걷는 거 아니거든요. 내 경험으로 살아가는 게 인생이 아니거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와 보호와 공급하심으로만 살아갈 수 있는 게 이 나그네 여정이거든요. 그래서 오늘날 세상이 이렇게 어두워지고 타락되는 것은 세상 사람들 탓이 아니라 믿는다고 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우리의 탓 아닐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에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안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소금의 맛을 잃은 사람은요 세상의 소금이었던 우리예요. 원래부터 소금 맛이 없었던 사람에게 해당되는 말 아니에요. 빛을 잃었다는 것은요 원래부터 빛이 없던 사람에 대해서 말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는 것은 우리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어떤 성공과 명예와 권력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참된 의미와 목적, 영원한 생명을 찾기 위하여 우리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맛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성령님 충만함으로 능력받은 그리스도인의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네 가지입니다. 첫째, 예수님께서 보내신 곳으로 가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보내신 곳으로만 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계획한 곳으로 가지 마십시오. 명령받은 자의 절대적인 기준이 있습니다. 명령대로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다른 거 가미하면 안 됩니다. 직진하라 그랬는데 우회전하거나 좌회전하면 안 됩니다. 그냥 똑바로 가야 됩니다. 직진할 때 앞에 산이 있습니다. 바위가 있습니다. 깊은 계곡이 있습니다. 명령하는 사람은 그것을 몰라서가 아니라 그것을 알고 있지만 직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라고 하시는 것은요, 그것을 가는데 길이 평탄하다, 그 길에 아무것도 없을다, 이런 말씀 안 하셨습니다. 그냥 그곳으로 가라 그러셨어요. 그걸 이미 다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런데 가라는 거예요. 왜요? 그 산을 넘을 힘과 능력을 이미 주셨기 때문에요. 그 계곡을 뛰어넘을 지혜를 이미 주셨기 때문에요. 그래서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곳으로만 가시면 된다는 겁니다. 우리 눈앞에 보여지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것에 대하여 갈등하거나 혼돈 가운데 빠지지 마십시오. 주께서 가라고 명령하셨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이미 다 예비해 놓으신 것이기 때문에요. 죽어도 가야 됩니다. 가다가 죽어도 그 직진의 길 가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명령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주님의 명령에 언제나 사탄이 함정을 파놓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런 곳으로 갈 수 있게 하겠냐고. 하나님이라면 당신을 어떻게 그렇게 어려운 곳으로 보내겠냐고. 여러분, 우리는 늘 눈에 좋은 것,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들의 삶을 보면요, 나라면 안 갈 만한 곳으로 아무 말 없이 묵묵히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도 속고 싶어서 속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사탄이 유혹하고 사탄이 거짓말하면요, 속고 싶어서 속는 게 아니라 속아지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탄을 거짓의 아비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저는 참 많이 속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떤 날은요, 정말 속고 싶지 않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에 또 속고 있는 저를 봐요. 세상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속이는데 전문가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속아 넘어가지 않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냥 속아 넘어가는 게 좋아요. 근데 그 속아 넘어가는 것을 이기는 유일한 비결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야 할 곳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 가는 여정에 어떤 일이 있을지는 설명이 없으세요. 그냥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그의 아브라함은 순종하며 하란을 떠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우리가 원하는 곳, 계획한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곳으로 가야 합니다. 비록 그곳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 할지라도 가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도 다시 미국에 돌아오기 전에 갈 만한 곳이 여러 곳이 있었습니다. 여러 군데 이렇게 유혹처럼 이렇게 펼쳐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딘가 가야 하는 뭐 한 가지가 이렇게 주님의 음성이 들리면요, 그 다음에는요, 그것과 비교 안 될 만한 너무 그럴듯한 좋은 것들이 여러 개가 등장을 하더라고요. 거의 그렇습니다. 거기서 추수하라는 거예요. 근데 어떨 때는요, 그러니까 더 힘들어요.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그 외에 다른 거 아무것도 안 보이고 그냥 말씀하신 고기만 보이고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으면 좋은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나면 그 다음에는요, 이 보암직한 떡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그것을 보면서 주변의 사람들도 말하는 겁니다. 너같이 왜 어리석고 미련한 선택을 하느냐.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게 그렇게 넙죽넙죽 떡 받아 먹듯이 될 것 같죠? 천만에요. 그게 그렇지 않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힘든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이요, 너무 그럴듯한 것으로 유혹하기 때문에요. 근데 그때 넘어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그냥 가야 해요. 아무리 가고 싶은 곳이라 하여도 주님께서 아니라고 하면 가지 말아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면 아무리 가기 싫어도 가야 합니다. 그리고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은요, 말씀하시고 우리의 선택과 결정을 기다리십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런 변명 못합니다. 나는 가고 싶었는데 주님이 보내시지 않았다. 나는 가고 싶지 않았는데 주님께서 나를 억지로 보냈다. 이건 다 거짓말입니다. 이런 일 절대 없습니다. 나는 가고 싶지 않았는데 주님이 억지로 보냈다고요? 천만에요. 나는 너무 가고 싶었는데 주님이 막으셨다고요? 아니요. 우리 하나님은요, 그렇게 안 하시더라고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요, 그 다음에 선택하고 결정하고 행할 때까지 기다리세요. 막 강요하거나 뭐 이러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주님 앞에 변명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 계신 곳이 성령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곳인지 점검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주님이 보내셨는지 안 보내셨는지를 어떻게 판단하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점검하느냐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지금 있는 그곳에서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보시면 돼요. 지금 그 일이 힘드냐 편하냐 이거 아닙니다. 그게 뭐 돈 많이 벌려지지 않느냐 이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알아주느냐 몰라주느냐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보내신 곳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내가 일하는 태도, 나의 삶의 태도가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있느냐, 그러면 주님이 보내신 곳이더라고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보내신 모든 삶의 현장은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도록 하신 곳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내신 곳으로만 가십시오. 아무리 원하는 일이라 해도 하나님께서 보내시지 않은 곳은 어떤 희생과 무시를 당해도 가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곳이라면요, 어떤 희생과 대가를 지불한다 할지라도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여러분의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섬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 모든 민족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드십시오. 복음을 들어야 하는 대상은 모든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고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운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에서도 또 사탄이 교활하게 우리를 속입니다. 너의 제자를 만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자기 편을 만들고 자기 세력을 만들도록 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내 사람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편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처음에는 좋은 것 같은데요, 날이 갈수록 어렵습니다. 여러분, 세상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보십시오. 세상 보십시오. 내 사람 만들어 갖고 맨 마지막에 누구에게 당합니까? 내 사람 때문에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가장 마지막에 누구한테 배신당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자기더라고요. 세상이 가장 강력하게 속이는 게 누군가 했더니요, 제 자신이더라고요. 사단이 저를 속이는 것 가운데 가장 큰 것 가운데 하나가 그거였더라고요. 너를 믿으라는 거예요. 너 말고 누구를 믿겠냐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맨 마지막에 가장 배신당하는 거였더라고요. 여러분, 나도 못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얼마만큼 믿으세요? 우리가 믿을 분은 오직 한 분, 성삼일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다른 어떤 존재도 믿을 존재는 없어요.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라. 내 사람, 내 제자, 내 편으로 만들면요 함께 멸망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역사가 보여주었고 지금도 여전히 그 악습을 반복하고 있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했다는 증거는 아주 확실합니다. 복음을 들은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보면 됩니다. 여러분, 누군가한테 복음을 전했다, 내 말 잘 듣는다, 열심히 섬긴다, 그것도 한 부분이 될 수는 있겠죠. 그런데 핵심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때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더라고요. 내가 가면은 그 사람이 모인다, 이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증거 아니더라고요. 우리는 너무 그런 오해가 많더라고요. 요즘에 그런 거 많지 않습니까? 팔로워, 누가 간다, 어느 지도자가 간다, 그러면 번개 미팅 이러면 와 모여요. 자, 예수님 때문에 모이는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모이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전한 증거는요,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냐 아니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느냐가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요. 언제나 어느 시대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예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내 사람, 내 말을 듣는 사람을 만드는 영적 지도자들이 문제입니다. 바로 저 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끝까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제 편 만들지 않고 살도록요, 제 말 듣는 사람 만들지 않고 살도록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다 죽어요. 저만 죽는 게 아니라요. 이에 대해 바울이 이런 말을 했어요. 고린도전서 3장 3절에서 7절에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으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멘.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기도 했을 때 여러분이 회복되었어요. 병으로, 기업으로, 삶으로, 가정이 다 회복되었어요. 누구 때문에? 그 사람의 기도 때문에? 아니요, 하나님 때문에. 그 기도한 사람은요, 그 중보 기도에 기쁨을 동참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과 아픔 가운데 있는 여러분의 회복을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그 축복에 동참하는 기회를 받은 거예요. 그렇게 기도한 그 사람 때문에 회복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루시려고 주님이 기도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 너무 그렇게 미안해하거나 그러실 필요 없으세요. 왜요? 그 사람도 그렇게 기도하면서 이미 하나님의 충분한 은혜를 누린 거예요. 왜요? 그 기도의 응답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어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 어찌 나의 기도에 응답 안 해주시겠어요? 여러분, 그게 중보 기도자가 누리는 축복이더라고요. 와, 내가 알고 있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분도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는 이 간절한 기도를 어찌 응답 안 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는 먼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본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와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하십시오. 세례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받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과 여러 증인 앞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과 구세주로 믿음으로 고백하며 확인하는 겁니다. 당시에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목숨을 거는 겁니다. 가문에서 쫓겨날 거, 버림받을 거,
공동체에서 나가야 되는 모든 위협을 감수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번 세례를 받으면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공산당이나 아니면 무슬림이나 이런 이방 종교를 보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요, 세례를 받았다고 하면요, 죽입니다. 쫓아냅니다. 가정에서 지워버립니다. 이처럼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세상과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세례를 받는다는 건요, 우상과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그동안 세상에 물든 모든 삶에 대하여 정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요, 죄에 대해서 죽었고 의에 대해서 살아났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에 대해서 로마서 6장 3절에서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려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세례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받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죄에 대하여는 죽고 의에 대하여 살아나는 삶을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례를 받았다면 예수님이 주인인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살아가십시오가 아니라요, 그 삶을 이미 살고 계실 테니까요, 예수님이 주인이신 것을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그들에게 세례받음의 참된 의미, 그리고 세례받은 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증거하시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십시오.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우리가 전해야 할 말, 우리의 언어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행동을 통해서 보여주고 우리의 언어를 통해서 들려줄 내용은 하나입니다.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일하는데 예수님이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친구들하고 대화를 나누는데 그 안에서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곳에 가서 어떤 일을 하든지 드러나고 들려지는 모든 것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보여지지 않고 예수님이 들려지지 않는 것이라면 그만두시기 바랍니다. 멈추십시오. 그를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그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그대로 전해야 합니다. 빼거나 더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신명기 12장 32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 자, 구약만 있느냐 아니요, 계시록 22장 18절 19절에서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시대의 흐름과 상황과 내 형편에 따라 더하고 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아셔야 됩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뭐 그럴 수도 있지 않느냐? 아니요,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어서 왜곡시키고 오해하게 하는 명수라는 것입니다. 그는 거짓말쟁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늘 도전받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듣기 원하지 않는 말에 대하여 어떻게 해서든지 좋게 빼버리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듣기를 원하는 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더하여 전하려고
힘을 쓰려고 한다는 유혹이 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분명히 그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더하거나 빼지 말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기준 내 상식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세상 방법 사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비록 지금 이해가 안 되고요, 도무지 해석이 안 돼도요, 그냥 믿음으로 주의 말씀을 받아들이십시오. 문화가 달라졌다고 해석이 달라졌다는 말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시대가 많이 바뀌어서 예배의 모임 이런 것이 어려워진 것이 예배의 본질이 달라진 거 아닙니다. 여러분, 시대가 이렇게 어려움 속에 있다고요,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고 있는 상황이라고요, 하나님이 달라지신 거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시대와 환경의 변화에 따라 마치 하나님도 바뀐 것처럼 오해하는 그 오해가, 그 미련함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분은 시작이며 나중이십니다. 영원히 변함없으시고 신실하신 유일한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모든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가장 좋은 길은요, 하나입니다. 우리가 먼저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한테 말하잖아요. 안 듣잖아요. 왜 안 듣는지 아세요? 내가 말한 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더라고요. 내가 그 말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으면요, 말하지 않아도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듣고 보더라고요. 자, 회개를 또 요즘 많이 합니다. 왜 자녀들이 무슨 말을 하면 듣기 싫어할까? 말은 맞는데 삶이 안 따라왔더라고요. 여러분, 누군가한테 말을 들을 때 왜 기분이 나쁘세요? 그 말이 틀린 거라면 무시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말은 맞아요. 근데 그 말을 하는 그 사람이 그렇게 살지를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회개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은, 사랑하는 여러분, 나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그분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면 그 삶 속에서 모든 이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명령을 하신 후에 우리 주님께서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영원합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은 우리가 나그네 인생길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결코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는 예수님을 믿고 순종한 자만이 누리는 영원한 약속입니다. 거친 파도가 밀려옵니다. 여러분, 파도 위를 걸어가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주님이 그 파도 위를 걸어오라고 하실 때 믿음으로 그 파도 위로 뛰어내리셔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10번째 재앙인 장자들이 죽는 심판이 임했을 때에 그들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로 문설주 임방을 발라 놓고 그 안에서 그 어린 양을 잡아 먹었을 때입니다. 여러분, 기적은, 주님의 은혜는, 주님의 모든 능력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만이 누립니다. 누가 구원을 받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과 구주로 믿는 자만이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명령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약속도 해주셨습니다. 모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해 온 땅에 예수님을 전하게 하는 특권을 주시며 어디를 가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겪는 어떤 고난, 시련, 환난이 있다 해도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곧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텐데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여호수아에게 약속해 주신 말씀을 지상명령을 받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해 주십니다. 여호수아서 1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삶의 모든 현장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처한 여건, 조건, 환경 보지 마십시오. 그냥 그것 다 주님 앞에 드리시면서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을 드리는 영적 예배를 드리는 영적 예배자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각성이든 직장이든 교회이든 어떤 만남이든, 그리고 모든 맡겨주신 일에 감사와 기쁨으로 열심히 충성스럽게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할 때나 삶의 현장에서 예배할 때나 예배자로 살게 해주시는 성령님으로 숨쉬는 순간마다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성령님의 충만함 속에서 주께서 주신 이 지상 명령, 성령님의 능력으로 지키며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선교사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로 인해서요, 우리 모두 다 언젠가 주님 앞에 설 겁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이 음성을 주님으로부터 듣기를 원합니다. 주의 장중에 안기면서요,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 주의 인정을 받는 은혜와 복이 마지막 날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이 명령,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주님의 그 약속, 주 앞에 안기는 그날까지 온전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봉헌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찢기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 말씀하시며 우리로 주님께서 보내신 곳에 가서 주님의 제자를 삼고 주께서 저희들에게 먼저 가르쳐 주시고 배우게 하시고 그리고 누리게 하신 모든 말씀을 가르쳐 지키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대로 저희들의 매일의 삶이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숨쉬는 순간마다 성령님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주 앞에 서는 그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주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께서 사랑하는 주의 모든 백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간구합니다. 너무 어렵고 힘든 시간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또 저희들이 믿음으로 주의 말씀에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나그네의 여정입니다. 사방에서 불어오는 수많은 풍랑이 너무나도 크고 강하여서 눈을 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두렵고 공포스럽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피난처여 산성이신 주님이 계시기에 또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주의 모든 백성을 주님 꼭 붙들어 주시고 그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주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고 주의 보혈의 피로 덧입혀 주셔서 병든 자들은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고 마음이 상한 자들은 평안이 있게 하여 주시옵고 삶이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은 아버지 되시는 주님의 공급함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통하여 성삼위일체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찬송하며 누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오늘도 주께서 베풀어 주신 주님이 주신 허락하신 것 가운데 일부를 구별하여 주 앞에 드리오니 기뻐 받아주시고 흠양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아름답고 복되게 사용되어지게 하시며 드린 손길마다 한없는 은혜와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교제 인도 역사 치유하심이 성령님의 충만함 속에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로 결정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와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우리나라 대한민국과 한동포 북한과 이 땅 미국과 장자의 나라 이스라엘과 선교사들과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도 성령님 충만하시고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 살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